자, 그날은 어떤 날인가? 그날은 하만이 나무에 달려서 죽은 날입니다. 원래 이 나무는 하만이 세웠죠. 그리고 누구를 달라 했어요? 모르드게를 달라 했죠. 근데 이제 에스더가 나가서 왕한테 얘기를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갔는데 첫날 잔치를 베풀고 둘째 날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는데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말을 안 하느냐 해서 에스더가 이제 마지막에 말하죠. 이 악한 하만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이 반전이 돼가지고 하만이 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됐어요. 자, 바로 그날입니다. 하만이 죽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원래 문제는 이 하만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인데 두 번째 권력자잖아요. 근데 유다인들을 미워했죠. 계기는 모르드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 괘씸해가지고 누구냐 그랬더니 모르드게인데 하급 그 궁궐 문 앞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인데 자기 총리인데 절을 안 해.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유다인입니다. 그래, 그 유다인은 우리 원수다. 이 사람이 이제 아말렉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저 유대인들 다 죽이자 해가지고 제비 뽑았죠. 그 12월 13일 제비 뽑혔죠. 이제 그러는 중에 모르드게가 너무 보기 싫으니까 12월 13일까지 못 기다린다. 그러니까 일단 모르드게부터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랬는데 이제 하만이 반전이 돼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져야 될 일은 뭐냐면 하만이 매달려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왕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전국에다가 유대인들은 죽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잖아. 그거를 이제 구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는 아직도 결말이 안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만이 이제 죽고 났어. 그랬더니 이제 뒷정리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1절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그랬죠. 하만의 집에 재산이 많죠. 하만이 엄청 부자예요. 그러면은 하만은 그 왕후를 겁탈한다 이런 죄목을 쓰고는 이제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범죄자의 재산은 국가 겁니다. 국가. 그러니까 왕의 겁니다. 왕. 하만이 그냥 제명대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에스더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한번 봐달라고 그랬더니 왕이 뭐라죠? 네가 왕후를 겁탈하려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만을 매달아라 했어. 그러니까 하만은 아주 1급 범죄자죠. 그러니까 그 재산은 국가 소유인데 왕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만 죽었으니까 에스더 네가 다 해라. 그래가지고 에스더한테다 이 다 재산을 준 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그러니까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의 관계를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 왜 얘기하냐면 둘은 어떤 사이죠? 둘은 사촌 오빠예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양 아버지처럼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을 했죠. 이런 관계지. 그런데 이제 둘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라는 얘기 하지 말자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왕후가 됐고 모르드게는 궁궐 출입하는 문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가 돼 있는데 둘 사이에는 사촌지간인데 양아버지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안 한 거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관계, 우리 둘이 어떤 사이인가를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뭐죠? 그래? 그러면 너희 양아버지 같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데리고 오라 했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왕이 모르드게한테 반지를 줬죠. 이 반지는 임명장입니다. 임명장. 도장. 그러니까 지금 이건 원래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만에게서 거둬들인 거니까 하만이 왕당가는 총리의 직에 있었죠.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된 거예요. 네가 하만이 악한데 그때 그 공로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뭘 했죠? 그 내시 중에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는데
그걸 알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상도 못 받고 지내다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목숨을 건진 충성스러운 나에게는 은인 같은 사람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왕후 에스더의 또 사촌 오빠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만한테 미움받아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으니까 내가 이제 하만 대신에 너를 총리로 세워서 모든 것을 맡기겠다 해가지고 반지 줘가지고 임명장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르드게는 하만의 집을 관리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만에게서 뺏은 재산을 왕이 에스더 네가 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면 모르드게가 관리를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느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에스더는 뭐예요? 에스더는 지금 그 하만을 제거하고 왕후로서 당당하게 자기 입지를 굳힌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에스더는 뭐였죠? 그 왕후를 뽑을 때 뽑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왕의 총애를 받는 거는 별로 없었다고.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왕이 한 달이 지나도 한 번도 안 불러. 정식 왕후인데. 그래가지고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무관심 속에 있던 왕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에게 나가려 하는데 부름받지 않고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죽을 각오하고 3일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라는 얘기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왕후로서 에스더는 왕의 관심밖에 없다가 지금은 중심에 섰어. 그리고 그 하만을 죽이라. 하만이 나쁜 놈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만은 총리고 왕의 최측근인데 자기는 왕후지만 관심 밖에 있는 왕후니까. 그래서 이 악한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걸 다 꾸민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잔치를 2번 하죠. 왕을 초대해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자기를 신임한다 그거를 그 확증 짓는 데까지 그야말로 목숨줄을 내놓고 왕 앞에 왔다 갔다 했던, 왕의 관심도 잘 못 받았고 왕에게 신임받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던 왕후였어요. 근데 이제 이 악한 하만이 모든 것을 꾸민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왕이 그래 네 말이 맞아, 이 하만이 왕후를 겁탈까지 하려 하네 해가지고 하만을 그냥 나무에 달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는 뭐예요? 왕후로서 자기 자리에 튼튼하게 정말 정식 왕후로서 자기의 자리에 딱 올라서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된 거죠. 아멘. 자,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는 유대인인데 궁궐 출입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 하급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만이 총리가 된 다음에 너 왜 인사 안 해? 해가지고 괘씸죄 걸려가지고 네가 유대인이야? 그러면 유대인들 다 죽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이 미움받아서 나무에도 매달릴 운명이었지만은 모르드게 때문에 모든 유다인들이 학살당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얼마나 아주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왕을 암살하는 데서 살려내는 그런 공로가 있었지만 그것도 상도 못 받고 이런 사람으로 하만이 미움받는 그런 표적의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만은 나무에 매달렸고 모르드게가 이제 그러면 네가 하만 대신에 총리가 되라 했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모르드게의 인생에는 해가 뜬 거죠. 천지개벽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실감 안 나요? 집에서 밥만 해가지고 실감이 안 나나 본데 모르드게 너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어. 그런 거를 가져온 사람인데 이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총리의 자리에 대신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한 손에 쥐게 되는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러면 에스더는 왕후고 모르드게는 총리로서 모든 권력을 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아멘.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승승장구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예?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몰락의 순간에 다 죽게 된 순간에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사건을 반전시킨 거잖아요. 아멘. 이게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라고 하는 그런 그 영광을 얻기까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새벽까지는 잔치했죠. 드디어 우리의 적 예수를 다 없애서 죽였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게 뒤집어졌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승천하신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도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에스더처럼 또 모르드게처럼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아멘. 늘 지고 늘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죄지라고 하면 죄짓고 불신앙하라고 하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라고 하면 불순종하고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가고 수라 그러면 앉고, 그렇게 해서는 이런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처럼 좋은 결말의 자리에 우리가 절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죽어야 산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승리하는 자에게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싸움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워라. 죄를 물리치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나를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모르드게는 죽게 됐는데 하만이 매달려서 총리가 되는 데까지는 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는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튼튼해졌다. 모르드게는 뜻밖의 죽게 됐는데 총리가 되어서 세상에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됐다. 여기는 전부 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영광이에요. 개인으로서.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의 주제는 뭐죠? 지금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하게 됐잖아요. 12월 13일 날. 제비까지 뽑았잖아요. 날짜까지. 그러니까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받아야 될 영광은 아직도 미달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개인으로는 만족하죠. 개인으로는 내장이 넘치죠. 근데 자기들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왕의 명령은 뭐냐면 이미 하만이 허락을 받아서 전국에 가 있는 왕의 명령이 12월 13일이면은 다 유대인들은 쳐서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지금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개인으로는 영광이지만, 그런데 죽게 되는 유대인들을 다 구원해야지 비로소 진짜 영광의 자리에, 내전이 넘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영적 전쟁은 처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요, 맨 마지막 승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깨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핵을 만들었는데 수소탄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수소탄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 다 비켜라. 그럼 우리가 다 비키고 나가야 돼. 싸울 수 있겠어요? 마지막 승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전쟁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자기 말대로 풀만 뜯어먹고 제재받으면서 핵폭탄 열심히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핵폭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핵폭탄 들고 서울로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싸워서 이기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도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아유, 그거 예선전 잘해가지고 뭐 하냐고. 네? 본선에 가서 잘해야죠. 예비고사 잘 쳐서 뭐 하냐 말입니까? 본고사를 잘 쳐서 마지막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합격이죠. 아멘?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죽게 된 유대인 전부 다를 교회를 살려내는, 나는 잘 됐지만 교회 전부 다를 살려내고 우리나라가 사는 그 일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해결 안 된 문제예요. 해결하는 겁니다. 이제 산 넘어 3이라고 어떻게 그걸 하게 될까?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그렇죠? 자기는 지금 왕으로서 경고하고, 그 다음에 그 모르드게도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출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왕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유대인을 구하기 위한 12월 13일 명령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 앞에 말하는 거예요. 왕의 발 아래 엎드려. 발 아래 엎드라는 얘기 뭐예요? 아직도 갈급하다는 얘기죠. 에스더가 내가 왕후가 됐고 우리 사촌 오빠가 총리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만세 부르자 했으면은 왕 앞에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왕의 발 아래 엎드리지도 않겠죠. 그냥 앉아서 말하겠죠.
그러니까 엎드렸다는 얘기는 뭔가 아쉬워서 지금 왕에게 매달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게 뭐냐면 12월 13일 날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이미 내려간 왕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의 관심은 개인은 소원 성취했어요. 근데 개인이 소원 성취했지만 밥맛이 없어. 개인은 소원 성취했지만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12월 13일에 죽는 유대인 속에는 이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지금 관심사가 뭐냐면 전체 유대인을 살리는 그거, 공동체, 교회에 대한,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관심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뭐 우리 아들이 잘 됐어, 우리 남편 잘 됐어, 만세, 그러고는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유치원, 젖먹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정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노예로 팔렸다가. 그럼 뭐 애굽의 총리 됐으면 자기는 할 일 다 해서 만세 부른 거 아니에요? 안 그렇죠. 왜냐하면 야곱의 식구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와서 정착해서 나중에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잖아요. 요셉은 그걸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서 이 야곱의 식구들을 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깨달았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 잘 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아들 딸들이 다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집에서 살다 보면 별거 가지고 다 걱정을 하고 또 싸웁니다. 청년들 취직 잘한대. 뭐 취직 잘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창업을 시킬까? 교회에서. 청년들한테다가 이거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해요. 청년들 취직 안 되면 교회에서 창업을 시켜가지고 밀어주면 될까? 그럼 어떤 사업을 하면 될까? 밥 먹고 앉아서 그 얘기 하는 거야. 사모님이랑 앉아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대답을 잘 안 해. 앉아가지고 그냥 누구 집에 지금 막 이사를 가야 되고 막 그렇대. 그런데 집이 좀 어렵대. 그 집에 어떻게 하면 집을 하나 사줄까? 그런 생각 한다니까. 그런 거 몰랐어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까? 바보 멍청이네. 당연히 그러죠. 어떻게 이사를 자꾸 다니고 집이 없냐고. 예? 수두룩합니다. 그러고 좀, 그거 집값 떨어지는데 이사 가지 말고,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집을 사가지고 손해본데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했는데. 예. 집 사가지고 손해볼 때는 절대 사지 말고 가지 말고 집만 썼다면 올라가고 잘 되는 집만 가라고. 맨 그 얘기 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은 다 분양받아서 뭐 손해. 속쓰려서 하지 말아 했어. 시험 든다고. 근데 관심사 그런 거야. 1년에 연봉이 뭐 5천, 1억 이렇게 억대도 잘 없지만은 다 제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그 모아가지고 10년 모아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마음 아파서. 하여튼간에 교회 관심사야. 교회 관심사. 교회 관심사야. 교인들이 아프면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걸어 다니면 돼.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런 거죠. 그거 유대인들 죽게 된 거가 문제란 말이야. 자기가 먹고 사는 데는 지금 당분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바로 큰 그릇이고 아직도 내 잔이 채워져야 될 그런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죠? 울며. 그러니까 왕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왕이 에스더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울면은 왕이 어떻게 돼서 마음이
짜증난다 네가 왜 우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네가 왜 울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겠죠. 그러니까는 여자의 눈물은 문제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떨 때? 이쁠 때만. 미울 때 울면은 나가라 그래서 쫓기는. 그러니까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근데 이것도 전략 같아. 에스더가 안약 넣고 가서 울었는지도 몰라. 근데 그건 아닌데 진짜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울어.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왕의 마음을 이제 자극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하기 뭐냐면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여 주시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해서 도장받아 간 그거는 하만의 악한 꾀입니다. 하만의 작품입니다. 하만이 그랬죠. 뭐 별거 없는 그런 한 민족이 있는데 정착지도 없고 또 돌아다니고 페르시아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런 하찮은 족속들은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손실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뭐 주민세, 그 다음에 막 세금 내는 거, 뭐 이런 거 손실되는 게 있으면 내가 다 보충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내놓겠습니다. 그거 없애버리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알아서 해라 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악한 꾀예요. 개인의 감정이죠.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잘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 앙심. 그래가지고는 이제 왕한테 적당히 얘기해서 둘러대가지고는 받아낸 거, 악한 꾀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만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에스더가요 뱀처럼 지혜로워. 왜? 왕이 도장 찍었으니까 사실은 책임은 왕이거든요. 그러면 에스더가 가서 왕이 도장 잘못 찍은 거 12월 13일 날 유대인 죽게 된 거 그거 해결해 이러면 왕이 뭐예요? 네가 나한테 대드는 거냐?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겁니까? 왕이 도장을 찍었지만은 하만이 악한 꾀를 내서 왕이 몰라가지고 찍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만의 작품이다 이거. 그러니까는 듣고 보니까 왕이 어때요? 객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겠죠. 사실 도장 찍었지만 관심 하나도 없거든요. 뭐 때문에 찍은지도 몰라 자기는. 근데 이제 하만이 악한 꾀라고 얘기를 하니까 분리가 되죠. 아, 하만은 나쁜 놈이니까 나무에 매달았는데 하만이 나쁜 짓을 했구나. 나는 도장을 찍긴 찍었지만 별로 책임이 없다 하네. 나는 별로 책임이 없다 하네.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이 사건을 좀 관심 가져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적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남편 밥도 안 주고 얻어맞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돼요. 죽으면 죽는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요, 억지를 하거나 혹은 막 부대책으로 갖다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게. 에스더가 얼마나 그 왕을 잔치에 초대할 때 지혜롭게 합니까? 때가 안 됐으니까 잔치 2번이나 초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죠? 왕에게 간다 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마음이 아프잖아. 그 듣고 보니까 왕은 책임이 없는데 하만 그놈이 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이 사건을. 그러니까는 에스더는 굉장히 이 연기도 잘하고 감정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지적이고 계산이 빠르고 아주 치밀하고 사람의 그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아멘. 에스더. 자기 자신을 에스더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상당히 실망이 되겠지. 왜냐하면 나는 죽음은 죽는다고 해서 남편하고 싸우는 게 에스더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에스더라. 근데 여기다 뭐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용기까지 있잖아요. 죽기로 각오가 나간 용기 결단까지 있잖아. 그러니까는 용기와 지적인 거와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거와 이런 게 다 겸비된 그런 사람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왕의 관심사를 쫙 끌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으며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긴 얘기의 끝에 보면 뭐냐, 조서를 철회하소서 얘기. 12월 13일 날 유대인들 죽이려고 명령 내린 거를
없애라 이제 번복해서 그거 없는 거다라고 번복하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에스더가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이 끝에 이게 그럼 앞에 있는 얘기 뭐예요? 앞에 있는 얘기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왕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간절하게 자기의 청을 들어주시기를 이렇게 호소하는 상투적인 말이에요. 상투적인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에스더가 엄청나게 아부도 잘합니다. 뭐랬냐면은 만일 즐거워하시며 그 다음에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뭐 이렇게 가지고 쭉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전부 다 내가 왕을 정말 존경하고 내가 왕을 사랑합니다. 근데 왕께서 나를 조금이라도 돌보시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이 내린 조서 명령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얘기를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칭찬받으면 안 넘어갈 남자 없겠죠. 그래도 집에 안 넘어갔어요? 여기 몇 번인가 하면은 4번 즐거워하시고 은혜 입었고 좋게 여기시고 좋게 보실진데 4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왔는데 문 딱 열어주면서 오늘 수고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밥도 안 먹었냐? 네? 어떻게 하죠? 한 4번은 해야 돼, 4번은. 한 4번은 해야지 이제 이게 간의 기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말은 자동적으로 들어와. 근데 집에서 내가 애들 보는데 얼마나 힘들었고, 그 다음에 그 박봉에 내가 살림 꾸려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고, 애가 뭐 잠도 안 자가지고 어제 잠 못 자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그 다음에 뭐 시어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경기하고 놀랬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하게 되면은 그 남편이 썸먹게 하자는 얘기밖에 안 들리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에스더를 배우세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에스더처럼 닮아가려고 하신 분들이고, 여기 수요일날 안 오신 분들은 완전히 반 에스더야. 나는 절대로 에스더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 그걸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요? 딴 게 아니라. 그리고 에스더가 되려면 이렇게 상냥하고, 이거 인사성도 굉장히 밝아야 돼. 그리고 이걸 하려면 평상시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항상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자기가 다급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오게 되면 하나님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엄청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작은 것도 많이 변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거 변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없으면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변해야 돼. 그리고 뭐 다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가면 또 이런 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 교인이라는 흔적이 있는 거지. 막 사나운 개처럼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도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오면은 막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인사할 줄 알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유치부에서 영화부에서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하냐고. 유치부도 마찬가지 아닌가. 유치부도 화장실 못 간 애들 있을 걸, 어린애들은. 그러면 막 해가지고 다 유년 올리잖아요. 유년 올리면 없어져. 그러니까 영아 유치부 교사들은 죄가 없어. 근데 유년부부터 교사들이 죄가 많아. 또 집단 사표 낼라. 아무튼 간에 유년부부터 애들이 잊어버려. 유치부에서 그렇게 몇십 명씩 올려놓으면은 잘 받아가지고 잘 키워내야지. 자식 잡아먹는 저기가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유년부에서 또 열심히 해가 초등부 올리잖아요. 그러면 또 싹둑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중등부 올리잖아. 그럼 또 중등부에서 없어져 버려. 작년에 초등부에서 엄청 많이 올라갔다고 알고 있는데 중등부 다 없어졌어. 갖다 메꿔돌이가 안 먹겨놓잖아. 예? 걔네들이 어떤 애들인데 교사들이 막 화장실 가가지고 오줌도 뉘어주고, 그 다음에 막 선생님 아이스크림 그러면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공들여가지고 키운 애들인데, 중등부 올라간 애들이. 고등부 마찬가지고, 청년부 마찬가지예요. 고등부에서 막 20명씩 올라오잖아요. 청년부 남아있는 애들이 5명도 안 돼요.
청년부 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요, 막 봉사하고 11조 하고요, 교회 미래를 끌고 간 사람은요, 그 중에서도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가지고 청년들도 겉모양만 들면 안 된다. 이게. 그래 제가 한 3년 됐나요? 저희 청년부 들어가는 거예요. 20년 동안 놔뒀다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교육도 엉망이고, 교회에 대한 것도 엉망이고, 그거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이거. 교회가 좋고, 장로님 좋고, 목사님도 좋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얻어먹은 걸 생각해봐라. 에? 선생님 아이스크림 초콜릿 해가지고, 다 그렇단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 교회에서, 우리 애를 말해, 초콜릿 얻으면 거지 취급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 이렇게 하다 보면, 교사들이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걸 알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부모들이 더 반성해야 돼. 교사들은 애들이 옷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애들 맞이하려고 했는데 보쌈 싸듯이 싸가지고 애들 데리고 말이야 막 놀러 갔다고 뭐 부모들이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부모들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나 이것도 이런 거부터 잘해야 된다니까. 일을 좋게 여기시면 즐거워하시면 좋게 보시면 은혜를 입었으면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부터 싹싹하고 그래서 교회도 될 만하면 나와가지고 다 그 주일날도 만나오래서 식탁 닦고 하는 것도 애들 다 시키라고. 부모들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앉아가지고 국수가 불었네 만에 우리 여기 앉았으니까 오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그 국수는 집에 가서 먹었대. 집에 가면 막 소갈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드시고 와서 이렇게 막 서빙하는데 앞치마 두르고 한번 해보라니까. 그러면 절대로 내볼 때 애들 교육 잘못 시키지 않아요. 아멘? 그래, 신앙교육 그런 거야. 그러면은 우리 저 소유리 문답을 가서 성경을 가서 제대로 가르치든지 큐티를 매일 해서 가르치든지 말씀을 가르치든지 말씀도 못 가르치고 생활을 못 가르치니까 하는 게 김 집사는 파마를 어디 가서 했는데 내가 볼 때 마음에도 안 들어. 이런 거 하니까 애들이 다 삐딱길로 나가는 거예요. 에? 와서 이거 하는데 진짜 그 국수 삶아내는 집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국수를 즉석에서 삶아가지고 국수 막 멸치 진짜 생멸치죠 그거. 육수가. 우리 거 화학 안 쓰죠. 생멸치 쓰죠.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러고 해가지고 갖다 내놓으면은 고만 줄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걸 했다는 얘기는 평상시에도 이런 정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뻐가지고 왕후 뽑혔으니까 지잘난 척이나 하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그런 거 했으면은 이거 못해요. 왕에게 나가서 이런 거 못한다니까. 근데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거 좀 없애달라 하는 얘기죠. 그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자, 왕에게 이제 최후 이제 통첩을 하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그러죠. 보면은 어찌라고 하는 말은 참아보리까. 본다는 말 2번이나 썼잖아요. 본다. 이거는 본다, 눈으로 본다는 뜻도 있지만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라고 겪어나 가겠냐 말이죠. 왜? 유대인들 다 죽는 걸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는 지금 왕후지만은 12월 13일 일어날 그 처참한 피 흘림의 광경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찌 화당하는 것을 보며 멸망당하는 것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는 이제 에스더가 뭐죠? 처음에는 울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건 하만의 꾀를 가지고 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왕에게 왕이 참 훌륭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하고 차마 어찌 내가 보겠는가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에스더가 왕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무슨 말로 하면 알아듣겠느냐. 왕 당신이 잘못된 거 철회해서
유대인들이 죽게 된 거 살려놓도록 해라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하만이, 이 악한 하만이 모든 것을 꾸몄습니다라고 그때 말하듯이 지금 왕에게 얼마나 당돌한 겁니까? 왕이 내린 조서에 대해서 잘못됐으니까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잖아요.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만 얘기도 하고 다 했지만 결국엔 뭐냐면 당신이 내린 조서를 당신이 바꾸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말 왕에게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왕께서 이렇게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계시냐고.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피 흘리는 것을, 유대인들이 종족이 멸망당하게 된 것을 그거를 모르고 그냥 무관심하게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에스더의 그 열렬한 격정과 열정과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자기의 목숨을 던져놓고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호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입을 때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쌀떡에 쌀이 떨어져서 이틀 후에는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병원을 가는데 아파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눈물도 있지만은 있는 사실도 알리고, 사실만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6개월밖에 안 남았다 하고 히스기야는 당장 죽는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야복나루에서 기도할 때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고관절이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격렬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은혜에 매달리는데, 에스더는 지금 왕 앞에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에스더처럼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굴복되는 그런 간구하는 자리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래가지고 이제 왕이 드디어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8절에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너희는이라고 말은 지금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유대인이죠, 그죠?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그러니까 새로운 조서를 쓰라는 거예요.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했죠. 그러니까는 에스더는 이 조서 자체를 없는 걸로 하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나간 명령은 처리해서 번복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는 12월 13일 날 유대인이 죽는 거는 무조건 유효한 거야. 왕 자신도 바꿀 수 없다고요. 이거는 왕국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의 새로운 조서를 쓰라는 거야. 너희의 원대로, 너희 왕의 명의로 너희 원대로 조서를 뜻대로 쓰라 했죠. 그리고 하만이 가지고 있는 왕의 반지, 그걸 가지고 네가 도장 찍으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과 싸워서 자기의 그 목숨과 재산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조서를 쓰겠죠, 이제. 그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조서를 철회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3일은 유대인이 죽는 날이다라는 얘기는 유대인의 대적들, 유대인들을 아주 나쁘게 보는 그 하만 같은 아말렉 족속들이나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무신론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은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는 날을 자기들의 잔칫날로 삼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해치려고 오는 대적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당하고만 있어야 돼. 근데 이제는 자기들도 그들을 싸워서 이겨서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왕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의 대적들을 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13일 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소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스더의 믿음이 이거예요. 내가 왕후가 된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고 장차 죽게 된 교회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 거야. 그 고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어가서
마침내 왕이 이 사건을 접수해서 그러면 내가 철회는 못하지만 너희들 목숨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너희들이 쓰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지옥에 있는 백성을 천국으로 옮겨내고 죽음에 있는 백성을 생명으로 옮겨내고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그런 큰 구원의 역사가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의 구원의 결말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는 당장에 아프지 않는 게 구원이죠. 그리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당장에 밥 한 그릇 먹는 게 구원이고, 길을 잃은 사람은 길을 찾아서 자기 집에 가는 게 구원이고, 집이 없어가지고 노숙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살 수 있는 집 하나를 얻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구원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마지막 제일 큰 구원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거를 본 거잖아요. 유대인들 전부 다를 살려내는 큰 잔치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큰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큰 구원을 이루는데 에스더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처음에는 주저하고 물러섰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을 거 하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왕을 잔치자리로 불러냈죠. 그리고 또 2번이나 불러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만이 악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하만을 나무에 매달았죠.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해가지고 12월 13일 날 죽게 된 거를 승리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이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에 한 걸음 한 걸음 전폭으로 자기의 삶의 전보다를 바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믿음의 성장,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다음에 이 큰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어야 되겠고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은 세례받는 게 문제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어야 되나? 교인이 돼야 되나? 세례받는 게 문제예요. 세례받고 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는 혜택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되는 교인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함께 몸으로 봉사해야 되는 의무, 함께 교회의 재정적인 물질적인 부분도 함께 섬겨야 되는 의무, 전도해야 되는 거, 그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받아서 섬겨야 되는 그런 헌신과 섬김의 분량들입니다. 아멘. 에스더가 그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로 통해서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마지막에 심히 창대했는데, 시작은 미약했지만 심히 창대했다는 얘기는 그냥 나 개인이 밑바닥에 있었는데 나 하나가 출세해서 잘 됐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미약한데 그 마지막에 창대하게 되는가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영광의 분량도 나 개인의 성공과 출세보다도 더 크게 들어가야 될, 우리가 쟁취해야 될 영적인 그런 하나의 결과물이고 그 하나의 영적인 그 축복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늘 신세만 졌어. 그거 아무 자랑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가정이 정말 죽게 된 가정이 사는 그런 역사가 있으려면 누군가 우리 집에서 에스더가 돼야 돼. 누군가 죽어서 하나의 미래에 대해야지 가정이 살게 되는 거지. 나 살겠다고 밟고 나가면 자식이 망가지거나 나 살겠다고 나가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가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살리고 그 유대인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집안에도 에스더가 있는 집안이 번창하게 되는 그런 집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했던 에스더 같은 사람도 너무나 멋있게 살았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에스더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구원이 감격으로 늘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에스더가 걸어갔던 길, 자기도 살고 교회를 살렸던 그런 에스더의 발걸음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또 에스더가 누렸던 그 영광의 모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잔, 그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